우리가 보통 6월 달을 보훈의 달이다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6일 날이 이제 현충일로 정식 공휴일이 되었죠. 실상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8월이죠. 임시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자 2년도 안 돼가지고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에 군인들이 40만 명이 죽고, 보통 이제 우리 일반 서민들 이렇게 해서 100만 명이 죽거나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6월 달에 현충일이다, 보훈의 달이다 라고 할 때는 실상은 나라가 이만큼 회복이 되고 경제적으로 인권과 자유가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인명피해가 심하고 많은 어려움과 혼란기를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정착되어져서 또 선진국 대열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도중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로 하여금 조물주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경외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쁘고 소망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라고 말하고 인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인권, 그리고 자유, 그것은 마침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쭉 우리의 100년 역사에 쭉 이렇게 과정 이만큼 거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짓밟거나 자유가 없거나 인권이 없거나,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원리라든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창조한 목적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그 회복의 자유와 그 회복의 자유가 뭡니까? 인권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가장 어려운 게 뭐겠어요? 인권의 문제입니다. 한 체제 속에서 움직여져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인권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 진리의 복음 속에서 이것이 인권이 회복이 되어지거든요. 인권 회복이 뭐겠어요? 바로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왕노를 할 때 거기에 서로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이 모든 빈부차를 초월해서 남녀노소를 막론해서 거기에 참 자유와 인권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신 성령님으로 하여금 성령 세례를 줬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성령이 임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므로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거기서 인권이 존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아니할 때는
자유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다라고 할지라도 당신은 참 자유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인권 가지고 데모를 하지만 당신 자체의 인권이 지금 모르고 있어. 지금 인권과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건 자유가 없구나, 인권이 없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지 않으시면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말하는 인권과 자유를 얘기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성경적으로 말하는 자유와 인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두 다 예수 믿고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으면서 성령을 받아버려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질 때 개인에게서 자유가 와야 가정의 자유가 오고, 가정의 자유가 와야 공동체 속에서 자유와 인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월 달을 맞이해서 보훈의 달이라고 해서 대부분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되신 분들 있잖아요. 목숨 바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고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더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나라를 위하여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위하여 헌신과 희생한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우리 목양교회가 31년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31년 해오는 이 과정 속에 많은 과도기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만이 전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 과정이 있어서 마찰이 있었어요. 부딪힘이 있었어요. 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나라가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그들의 종교인들과는 진리의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를 크게 세우고 교회가 많이 세워진다는 것은 바로 신실한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 속에서 참 자유를 갖게 되고, 그 참 자유란 것은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의 회복의 인권입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 만남, 이 교제가 오늘 우리 모두 공동체 속에서 그런 진리의 자유가 있고 서로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 구약에서는 여자라고 하는 숫자는 숫자 속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나 바로 인권이라는 거, 진리의 자유라고 하는 거, 복음이 싹 트면서 왕성해지면서 이제는 그것이 다 없어지잖아요. 사라지죠? 왜?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기 때문에 남녀 이것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로 이렇게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 이것만이 인권과 자유가 오고, 이것이 바로 점점 역사가 흘러갈수록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에 보면 먼저 모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모세를 생각할 수 있냐면, 모세는 원치 않게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강대국이 이집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예굽이란 얘기죠. 예굽의 왕자가 된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굽이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죠. 우상을 상징하는 나라죠. 얼마나 죄악과 우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기에 왕자는 거예요. 거기에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나는 지금 자유가 없고 인권이 없고 국가가 없고 바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저 밑에서, 뜨거운 태양 밑에서 노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발견되어진 거예요.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내가 애굽의 왕자가 될 일을 과정이 됐는데 이것을 몰아내고, 마침 어느 날 저 옥상 위에 올라가서 보는데 저 밑에서 엄청난 뜨거운 태양 밑에서 노동을 하고 있잖아요. 노예 생활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애굽의 군인이 해초리를 들고 막 때리면서 일하라고 말이죠. 조금 뭐 힘들고 허리를 필 만한 그런 기회도 안 주고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견딜 수 없어서 인권이 없고 자유가 없고 국가가 없고 노예되어 있는 저들을 향해서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애굽 군인을 갖다가 그냥 한 방에 때렸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그 막 모래 속에다가 시체를 묻어버렸잖아요. 딱 숨겨버렸어요. 그때 모세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 모세는 왕자인데 어떻게 자기 애국 군인을 죽이고 우리를 왜 이렇게 살려줬을까?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나 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인권이고 자유고 그런 국가관이 전혀 없이 완전한 죄의 종으로 멍에를 메고 있고 깨닫지를 못하고 독립이고 자립이고 그 자유가 근본 자체가 이 생각이 없는 그들 속에 그 다음날 봤더니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어느 교회는 보면요, 성도들끼리 싸우더라니까. 저쪽에 워싱턴에 갔더니 그래요. 아니 왜 성도들끼리 싸워?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싸움은 우리 민족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형제 자매끼리 싸우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끼리 다툼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세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출애굽기 2장에 뭐란 줄 아세요? 원래 13절에서 15절까지인데 15절 한 절만 돼 있어요. 보니까 13절 딱 보니까 쫓아가가지고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자유도 없지 않느냐? 인권도 없지 않느냐? 너희들은 국가도 없지 않느냐? 너희들 억울하지도 않느냐? 왜 형제들끼리 싸우냐?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야. 왜 진리가 없어?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가요, 형제들끼리 싸워요. 그건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덕이 안 돼요. 집안에도 형제들끼리 싸우면 그 집안 망합니다. 형제가 삼형제 또 뭐 형제 몇이 있는데 형제들끼리 다퉈봐요. 그 집안 망합니다. 형제들끼리는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 있고 그저 기도해주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형제들끼리 싸우면요 망합니다. 절대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 싸운 것은 자기 의예요. 자기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싸우는 것은 자기가 옳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옳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쫓아가가지고, 야, 어떻게 너희들 형제끼리 싸우냐? 막 하면서 뜯어 말렸어요. 그랬더니 뭐 한 줄 아세요? 어제는 애국 구인을 쳐서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를 쳐 죽이려고 그래? 이 말에 그냥 당황스러워가지고 모세가, 왜? 애굽의 왕이 그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바로가 그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자 된 모세가 죽잖아요. 그래서 바로 애굽에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형제들이 그 사실을 못 깨달았어요. 모세로 하여금 우리를 독립을 시키고, 모세로 하여금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모세로 하여금 우리에게 인권을 회복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그 형제들이 못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가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있었죠? 40년 동안 가정 속에서 여기에 예굽이 있는 40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생은 얼마나 험난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못 깨달으면요 고생 바가지예요. 빨리 진리 깨달으셔야 돼요. 복음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진리의 생명을 빨리 깨달아야 고생하지 않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 말을 잘 들으면 고생 덜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도 자유를 알았어요. 인권을 알았어요. 국가를 알았어요. 나라를 알았단 말이에요. 민족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이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모세가 이들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이들을 살려주려고 그랬어요. 이들을 회복시키려고 그랬어요. 이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못 깨달으니까 40년 동안 고생을 해야 되고, 모세는 40년 동안 밖으로 나와야 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에 신발 벗어. 그때 모세가 거기서 다시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안 가려고 그래요. 나 예굽 안 갑니다. 나는 말이 둔합니다. 그리고 내 나이가 80이에요. 40대 용기 있게 자기 백성을 살려보려고 했지만 그들이 아직 못 깨달아서 도망와서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많은 수련을 했어요. 그리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예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예굽 땅에 들어가서 그 예굽의 왕하고 계속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싸웁니다. 뭘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뭘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뭘 위해서? 나라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항복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잖아요.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예요. 예굽을 탈출시켰다. 누가? 모세가. 무엇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저들의 인권을 향하여, 저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그렇게 모세가 쓰임을 받았는데,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과정에 있어서 전적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적을 베풀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잖아요. 그들을 건져 나오죠. 쫓아온 애국군인들이 다 죽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넜다, 이것을 세례받았다.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홍해바다 건넌 게 뭐예요?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그 홍해바다 위에는 뭐가 있어요? 구름이 있었어요. 바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이후에 광야에서 뭘 했느냐? 반석에서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뭘 걷어냈어요? 만나 걷어냈죠?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마셨는데 바로 반석이 그리스도시야. 앞으로 반석 대신 그리스도로 생명수, 영생수, 진리의 영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만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음으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 생명수를 마심으로 인해서 거기서 뭐가 회복되느냐? 자유가 오는 거예요. 인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국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이 모든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진리, 말씀에서 세우는 거예요. 자,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이 대를 누가 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 우리는 이 형상을 깨닫지 못하면 동물하고 똑같아요. 사람은 존귀하고, 사람은 아주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지만은
그 놀라운 사실을 못 깨닫질 못해. 그러면 동물 똑같다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비인간적인 윤리라든가 이념이라든가 또 그런 어떤 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 살 수가 없고 우리는 거기에 질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호흡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산소는 바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진리로 인해서 이 마음에 회복되어지는 자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성, 그 생각과 그 사상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건이요, 그게 바로 영성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후계자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라는 뜻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오늘 우리가 보통 이 세 단계로 얘기해요. 발견했다, 깨달았다, 계시되었다. 보통 일반의 모든 과학자들이 발견을 하는 거예요. 이 조물주 창조자의 그 원리를 발견해서 과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모든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속성 속에서 만들어낸 게 최고의 예술의 훌륭한 작품이 바로 종교예요. 그 종교는 뭡니까? 깨달음이에요. 불교는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발견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조물주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에서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줬다, 이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이 의로워요. 하나님만이 거룩해요. 하나님만이 신실하세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세워진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고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고 그 나라가 우리 속에 있고 이 사실을 계시해 줄 때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조물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기 있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질 때 은혜다, 이건 참 놀라운 은혜로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노? 하나님의 의로움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데 이거야말로 은혜로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 사실을 알고 믿고 나가는 것을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속한 믿음이다. 그런 놀라운 사실이 되어야 자유를 아는 거예요. 인권의 존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 아시겠어요? 은혜란 말 아시겠어요? 저 양반 믿음이 있네. 그 믿음은 당신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양반 믿음이 있네. 하나님의 거룩함이 당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 양반 참 믿음으로 사네. 당신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나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런 계시를 통해서 이 놀라운 사실에 깨달음이 온 거고, 이 놀라운 깨달음 속에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맞다. 오늘 엄청난 걸 발견했다. 엄청난 계시를 받았다. 엄청난 것을 알게 되어졌다. 이런 진리, 이게 자유입니다. 이 자유 속에 존중하는 인권이 회복이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정신, 우리 대한민국 어린아이 있을 때부터 어른 되어져도 그런 사상, 그런 마음, 그래야 대한민국이 강해지고
왕 같은 제사장 민족이 되어지고 전 세계에 건축에 나갈 수 있도록, 개척에 나갈 수 있는, 건설에 나갈 수 있는 민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말로 많이 우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나이 29살 때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로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로 가슴 치면서 의자 밑에 거꾸러져서 내가 울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강주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양평동 3가에 있었습니다. 그때 뭐 했습니까? 강주의 현장은 못 갔어도 그 정보를 들었을 때는 우리는 가슴을 치고 가슴을 조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핏소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벨의 핏소리가 지금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울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희생자를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자유가 세워지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민주주의 이념과 철학에서 오는 그런 이념에 의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버리면, 묵은 귀신 쫓아내버리면, 사탄을 쫓아내버리면, 마귀를 쫓아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바로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자유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하더라도 자유가 많이 없습니다. 공산주의만 민주주의 자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자유가 없습니다.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지 아니한 그 심령 속에 자유가 없습니다. 외로 이념적이고 철학적인 그 자유 때문에 더 어려운 혼란기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 의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요. 이 세상에 어떤 죄도, 어떤 말하는 것도 용서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용서받을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성령을 거역하는 것,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성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 죄는 용서가 없어요. 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그릇 때문에 다 하물며 인자를 말로 내가 거역한다 할지라도 어떤 죄라도 사함 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절대로 전무후무한 죄 용서받지 못할 죄가 딱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성령 거역하는 것, 말씀의 진리를 못 받아들이는 것, 말씀의 진리를 거역하는 것, 그것은 죄 용서가 없어요. 오늘 나무가 좋다 이 말은 열매가 좋다는 거예요. 열매가 좋다 이 말은 나무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노예입니다. 죄인입니다. 자유도 모릅니다. 인권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군림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군림하는 거예요. 있는 자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결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있다 이 말은 없는 자를 섬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같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얘기죠? 근데 그 마음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성령으로 되어지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다 모두 아담 안에서 모두 나쁜 나무예요. 보통 그래, 나쁜 사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맞죠? 그리고 뭐예요? 다 이뤘다. 옆구리에 창 찔렸잖아요. 손과 발에 못 박혔어요. 머리에 가시관 쓰셨어요. 뭘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뭘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자유와 또 그 자유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의 존중한 인권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다 완성했다. 오늘 이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인권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당하는 고난, 고통, 아픔, 희생, 죽음, 이것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스데반 집사 보세요. 이 스데반 집사가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돌에 맞아 죽어요. 사도행전에. 그죠? 돌에 맞아 죽죠? 왜 죽여요? 진정한 자유를 외치고 진정한 인권 회복을 위해서, 진정한 나라 회복을 위해서 외칠 때에 그들이 굴림한 그들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때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보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유가 없어요. 인권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저들이 알지 못한 죄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믿음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결론, 영혼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의 처음에 믿음의 신앙생활은 영혼 구원에 관한 믿음 아니에요. 잘 살아보세, 잘 먹고 살세, 이 세상 부귀 영광,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한금 드려요, 응답이 있어 고마워요. 응답이 안 왔어. 하나님 없나 봐?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하나 봐? 자기 스스로 침눈에 빠졌다가 조금 뭐가 하면 침눈에서 빠져나왔다가 들쑥날쑥, 민물이야 썸물이야. 믿음 생활이 항상 민물됐다가 썸물됐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해서 어느 때는 얼굴이 빵실빵실하다가 또 어느 때는 얼굴이 많이 그냥 죽을 인상을 탔어요. 왜? 하나님, 내 행편 아시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좀 응답 좀 해주세요. 좀 채워주세요. 물론 하나님 채워줍니다. 응답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도기를 통해서, 이런 모든 실패, 이런 모든 좌절을 통해서 끝내 그 환난, 그 시련, 그 어려움을 통해서 딱 빠져나왔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었구나 하는 사실로 확실하게 드러내기를 축복해. 거기에 자유가 있어요.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건져낼 수 있기를 축복해. 그런 믿음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그래요. 갈라디아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정말 인권과 정말 자유와 정말 6월달의 보훈의 달을 위하여, 물론 그자도 스스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자유를 위해서 순교했잖아요. 그러나 순교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제들아, 자매님들, 우리는 참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대요. 아멘.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하리라. 근데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죄를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놀라운 성령의, 이 놀라운 진리의 자유를 가지고 뭘 할까요? 그래, 너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져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가 가장 큰 거야. 섬기는 자가 가장 큰 거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야. 사랑은 모든 말씀을, 모든 율법을 완성케 해주는 것이 사랑이야. 바로 그 사랑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야. 진리를 알게 해주는 거야. 영생을 얻게 해주는 거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는 거야. 이런 놀라운 참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바로 보온의 달입니다.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인권입니다. 이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흑인들이 노예로 있을 때 킹 목사 보십시오. 자유를 향해서, 너희들에게 인권을 향해서, 너희도 하나의 가치 공동체 속의 행복을 위하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요, 남북 전쟁이 있었잖아요. 정말 그 남북 전쟁 속에서 인물들이 누군지 아세요? 정말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성경 인물들이 다 그렇잖아요. 전부 자유와 인권, 나라 회복인데 바로 영혼 구원 속에서 진리로 구원을 외쳤던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정말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다 왕성하게 이루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정을 사랑하죠. 그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나라를 사랑한 거예요. 아멘. 정말 참된 기독교인의 진리가 있는 곳에는 애국자가 있어요. 애국자가 있는 곳에는 누가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행복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애국자가 되어지고, 애국자 바로 그 자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주인공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